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은 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87페이지 레위기 26장 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축복의 두 가지 조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해 끝에 왔는데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공통적인 마음은 다들 이 감사하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다들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사고와 재난과 위험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을 맞이한 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채워주심이, 도와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2024년은 우리가 특별한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재림 선교 120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뜻깊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에 나를 구원한 이 쇠천사의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복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의 주변에 나누어 줘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36 부산병원 교회 인연을 보니까 1951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6.25 전쟁 때 이곳에 피난민들이 내려오고 또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병원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우리 병원 교회가 이제 올해에 또 분리가 되고 73년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 더 크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주 힘있게 전파하고 넓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근심되게 합니다. 이 환경에 이와 같은 재난이나 위험뿐만 아니라 인도의 국부 간디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한 데는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데 그 징조를 7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칙이 없는 정치. 우리 성시경 장로님 오늘 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기도했는데 이것이 우리 기도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의 마음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뉴스가 진짜인지 정말 혼란합니다. 정치는 원칙이 없고 노동이 없는 부는 원하는데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교육, 도덕이 없는 경제, 인간성이 없는 과학, 희생이 없는 종교, 이것이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이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멸망의 징조입니다. 간디의 예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이 앞이 보이지 않고 혼란하고 어두운 때에 우리는 뉴스만 봐서는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뉴스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성경만 봐도 안 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빨리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이 반대로 더 혼란해져 가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준비된 가운데 또 더 열심히 신앙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또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때 좀 철이 들고 생각이 이렇게 깨어나고 뭔가 이성과 지성에 이렇게 눈이 열리면서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이 참 놀랍고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했을 것입니다. 참 시간이 신비하다. 공간이 참 놀랍다. 그 속에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그 신앙을 받아들일 즈음에 그 생각을 돌아보면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넓고 큰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보는 저 태양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지구의 130만 배 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의 130만 배가 됩니다. 매일 밤에 떠오르는 그 북극성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얼마나 될까요? 빛이 가는 속도로 빛이 1년 가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 그러는데 빛이 800년을 가야 북극성이 있습니다.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소우주를 이루고 이런 또 소우주가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대우주를 이룬다. 이것이 오늘날 이 과학이 말하는 현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성경을 펴고 볼 때에 이 하늘은 삼층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대기청이 있고 우주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레위기 26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안식일은 시간이고 성소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이 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믿고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이 안식일, 공간 속에 이 성소를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레위기 19장의 내용은 전체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이 헌금의 그 성경 봉독을 한 레위기 20장 26절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전체는 이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봤던 레위기 26장 2절의 이 본문은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관한 또 다른 내용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지 않습니까? 그 28장의 근원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의 내용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리고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곳,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 성소에 또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좀 더 성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애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비단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을 포함하여 정말 우리의 생애가 만족하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66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것으로 분류해 놓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충실히 하는 한편 우리의 죄물 중에 그가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신 부분을 또한 그에게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내 안식일, 내 성소, 또 10분의 1은 나의 것이라고 말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째되는 이 본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6페이지에 모든 사람은 아낌없이 자원해서 기꺼이 11조와 헌물을 주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전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생애를 우리가 살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한 그런 생애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물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우리 병원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7분의 1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제가 작년에 와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청지기 직분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청지기, 은사의 재능에 대한 청지기, 재물에 대한 청지기, 복음에 대한 청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이 시간을 가장 후회 없이 창조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원리가 뭐냐 하면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관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재테크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참 밝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것인가, 재테크에 아주 빠릅니다. 그러나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시테크입니다.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쉼테크입니다. 어떻게 쉬느냐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시간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노동을 먼저 주지 아니하시고 뭘 먼저 주십니까? 쉼을 먼저 주십니다. 여세 동안에 파김치가 되도록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여세 동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세 동안의 노동이 먼저가 아니고 쉼이 먼저예요.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또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뭐냐 하면 바로 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쉼,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창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쉼을 창조하실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창조되는 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안식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천지를 다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가축들과 짐승들과 이런 그 동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체가 아닌 다른 것에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 안식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다른 엿새 날하고는 차원이 질이 다른 날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이런 날입니까? 예, 이런 날입니다. 이런 날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보내야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인데 불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인데 사람들이 왜 성경을 보나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이 하라고 한 대로 한번 그냥 미친 척하고 해봤어요. 별의별 재밌는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안식일을 한번 잘 보냈더니 만족스러운 한 주를 가져다 준다네. 만족스러운 한 주의 성패가 어디다 달냐면은 이 안식일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안식일에 받은 은혜와 힘이 없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받은 은혜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주일을 시작할 때 그 한 주일이 정말 이렇게 만족한 한 주일이 열매가 있는 앞으로 미치고 뒤로 모자라는 그런 날이 아니고 최고의 창조적인 그런 최고의 생산적인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병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고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나무를 장작을 폈습니다. 한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계속 도끼질을 하면서 장작을 패고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쉬어가면서 여유 있게 장작을 폈는데 저녁이 돼서 보니까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의 장작더미가 더 컸을까요? 쉬지 않고 장작을 팬 그 사람의 이 장작더미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보게 나는 자네보다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장작을 폈는데 왜 이렇게 장작더미가 작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보기에 나는 자네가 노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쉬는 시간에 이 무뎌진 이 도끼의 날을 갈았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 8시간이 걸린다면 나는 도끼 날을 가는데 6시간을 쓰겠다. 전도서 10장 10절에도 더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나무가 쪼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하여 또 안식일의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 와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를 통하여
참된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안을 마음속에 정말 가지시고 그 힘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 이상의 풍성한 열매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은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수입과 소유와 재물의 10분의 1.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년들, 이 성인들은 다 하나님께 뭘 드렸냐 하면은 속전세를 드렸습니다. 반세겔,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헌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소유 또한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원주인이 누군가?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내 자신, 내 존재까지도, 내 삶까지도 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가장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청지기원은 권면 157페이지에 모든 것은 창조만이 아니라 구속으로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 이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축복은 갈바리 십자가에 도장이 찍혀 있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쉼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것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온전한 11조를 한번 들여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자 선지자 525페이지의 11조와 헌물 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당신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이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구속주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선물은 다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을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계획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콜게이트 치약 아시죠? 쓰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약입니다. 영국에 한 불행한 소년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심하게 아주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 이 소년이 내가 거부가 되어 이 가난을 한번 이겨보겠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배 속에 숨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그가 발각이 돼가지고 선장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저를 제발 미국에 데려다 주십시오.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서 조국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소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이 아버지가 늙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 아들이 그 배를 팔아가지고 치약을 만드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가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콜게이트 치약 회사가 됐습니다. 이 콜게이트 회사의 경영 철학은 뭐냐 하면 철저한 11조.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먼저 넣고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 이것이 이 회사의 표고 슬로건이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11조만을 관리하는 직원이 30명이나 될 정도로 큰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재정의 청지기 직분 107페이지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요점은 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과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지 돈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만 그 돈이 최고는 아닙니다.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시간의 7분의 1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소유와 재물의 10분의 1 헌금과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청지기 136페이지에 엄밀히 말하면 11조 생활을 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용량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용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생활에 신앙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양이 아니고 비율입니다. 비율. 퍼센테이지로 수입의 양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금 생활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527페이지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금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4분의 1이면 25%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해서 월 수입이 한 100만 원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10분의 1을 먼저 구별을 하고 나머지 비율은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5%를 하든지 10%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 외에 또 내가 10%를 하겠다고 하면 매월 내는 월정과 도로가와 확장, 이것을 또 나머지 10%를 가지고 매월 내는 그 프로테지를 또 떼고 또 매주 내는 헌금, 감사 헌금이나 또 통화 헌금, 안교 헌금이나 또 안실학교 헌금, 이런 것을 나머지를 가지고 내 안식일을 나눠 가지고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소유와 존재의 근원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비율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신앙을 하고 또 신앙을 지도해 보면서 정말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안식일과 이 교회, 헌금 생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또 헌금하고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재미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안식일, 시간의 7분의 1 안식일과 소유의 10분의 1 이 헌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정말 신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학개서를 보면 온갖 재난이 계속 임합니다.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메마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터닝 포인트의 초점이 어디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자 그들이 결심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바로 그날 시점으로 이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시편 65장 4절에 제가 목회하면서 또 건축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매어달렸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만족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어떤 건물이 아니고 물론 포함되지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친교와 기도와 소망과 격려와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것면 197페이지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를 좋아할 것이요 우리의 감사 예물을 그분께 드리기를 좋아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바로 그 일이 빛이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소유한 그 소유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화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복 속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구원과 이 복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이고 열매이고 축복입니다. 가시관이 없는 면류관은 결코 없습니다. 재물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우리의 생애가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열매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명상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필요라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결코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줄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조건 두 가지 확실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노라. 이 교회와 함께 남은 운명을 같이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다가 우리가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우리 병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공간과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생애가 거룩하여지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이것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